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네, 우리 자막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 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삶에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까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또 막 얘기 꺼내시면 안 됩니다. 또 누구 사업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있겠죠. 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늘 간구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좋은 곳에 취직하고, 네,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소하게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혹시 기도하거나 바랄 때 따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삶에 갈등의 많은 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부분은 보통 보면은 내 뜻과 다른 사람의 함께 이뤄나가야 될 그 사람과 다를 때, 뜻이 다를 때,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과 뜻이 다를 때에, 그때 주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도 하고 애써 보는데 잘 안 될 때, 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 다를 때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여기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는 그냥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나라란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땅이다, 미국 땅이다 이렇게 하는 그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어떤 영역이에요. 네, 통치 영역. 네, 이런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이 발로 밟고 다니는 이 땅과 또 개념이 다릅니다. 그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왕국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설정한 목적과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그 통치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걸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되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데에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 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소적인 의미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된 곳이죠. 그러나 이 땅,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달라는 이 땅은 죄악된 곳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통치함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거든요. 예, 생각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제자된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은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네. 성도는 죄악된 자신의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롭게 되기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의롭게 되는 그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기를 간구하며 이를 삶의 한 가운데서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크게 또는 작게 적용해 본다면 아주 넓게는 우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지구 역사 속에서, 또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민족이나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말하는 거 한마디, 한 발짝, 생각 한 자락, 이 모든 것이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이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신 통찰과 응답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맞추며 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생각에 내드리고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도 이거 원하실 거야, 이거 원하셔야 돼 라고 하면서 막 100일 기도해가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예 하나님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또 세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또 될 것입니다. 보통 불신자들이 이러죠.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하나님 뜻에 안 맞춰 살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구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도 있어요. 뭐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다 요령이라 그러고 뭐 수완이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성공이라고 세상에서 여기고 내 세상 논리나 내 생각으로 성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실패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이 주님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거예요?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내 뜻이 주님 뜻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갖다 맞춰가지고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원하셔야 돼요.
네, 이게 내 뜻이 주님 뜻에 맞추는 거잖아.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뭐 그렇게 대고 얘기하지 않지만 속 내용은 다 대부분 이런 걸 봅니다. 내 뜻이 주님 뜻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의 기도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맞춰드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주님의 뜻이 기준되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묵상과 이런 말씀을 갖고 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빨리 낫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요. 막 돈이 어디서 오기를 바라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너무 소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면 갈등도 하고 그다음에 실망도 하고 네. 어떤 분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게 오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왜 이런 갈등이 온다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몇 가지 말씀 속에 있지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가난해요. 돈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난한 채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우리의 건강이고 또 우리의 부여고 우리의 풍성함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것들 속에서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어요.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빨리 낫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나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도 해주고 해요. 근데 빨리 낫지가 않아. 금방 자리 박차고 일어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게 그렇구나 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힘들어진다. 그게 오래 갈수록 힘들어지고 기도를 하면서 지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채로 하나님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는 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은 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게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냐 아니면 언제까지냐고 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뜻에다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힘들어지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부분들 기도해 왔지만 할 때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보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힘들어합니까? 왜 빨리 안 되지? 왜 안 될까?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 마음속에 놓고 본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맡겨놓고 기도한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이었는지 내 뜻인지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기를 원해서 이 구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 뜻을 주님 뜻에 맞출 때에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할 때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 뜻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정말 탁 맡기고 포기하고 정말 주님 뜻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찾아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들죠? 말이 쉽죠?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주님의 뜻에 맞추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안 건강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세상에 떨어지고 도태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당장 1분 1초 앞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제가 늘 쓰는 말 있죠. 여러분 내일까지 살아있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장 1시간 후까지 살아있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뭐 별일이야 있겠어? 모르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머리털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보다가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언제 가장 적당한 시기인지, 언제 가장 합당한 때인지, 이걸 주는 게 맞을지 안 주는 게 맞을지, 기도한 거에 대해 응답하는 게 맞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뭔가 있다고 보니까 그게 신뢰하고 나가는 건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니까 그분한테 믿고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절히 요청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병들었어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곧 죽으려고 까딱까딱 하는데 일부러 지체하시고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미 다 냄새가 나는데 그때서야 예수님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원망합니까?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살아있을 텐데 막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예수님은 슬픔을 억누르시면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결국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부활하실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궁극적으로 성도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로 아주 확실한 예표로 이 나사로를 사용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마리아도 몰랐고 마르다도 모르고 나사로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빨리 와서 되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왜 안 슬프겠습니까? 왜 고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되고 더 앞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힘들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들 어떻게 사역해 주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던져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맞추라고 하는 것이 너무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와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죄인의 대표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포기와 희생을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때를 쓰며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이 오가면서 중재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그 수고를 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위대한 사랑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사는 나는 내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옳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고, 이것은 큰일뿐 아니라 우리 삶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뭘 할 때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 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발걸음 하나 뭐 하나까지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똑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제자로서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왜 여태 이 땅이 탐욕과 거짓의 아비규환이 될까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라에 임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하기 원하실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세요, 주님 잘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내 대로 살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이건 아니란 얘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통로가 되려면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간하고 있어야 될까요? 끊임없이 물어야 되겠죠. 말하기 전에도, 행동하기 전에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파도 갈등이 안 생겨. 돈이 없어도 갈등이 안 생겨요. 아무리 상황이 정말 극난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갈등이 안 생깁니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다. 이걸 통해서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힘들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 주십시오. 나는 비록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합치가 될 때, 그때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죠?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어디 기댈 때가 있고, 기도할 때에 있어갖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 그리고 또 나가면 또 깨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또 도와달라 하고, 맨날 채워도 빵꾸난 주머니 마냥 그렇게 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무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옆에 뭐 콩고물 떨어질까 봐.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뜻과 원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생각과 원하는 것을 포기해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만 구하다가 아무 영향력도 없이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구하며 실천하며 사시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사용되어 드리는, 네,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네,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정말 내 지금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서, 이 현상을,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